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 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아멘. 유대인 남자들은 우리 율법에 규정된 대로 1년에 3번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에 성전에 순례를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집트처럼 멀리 떨어져 있던 사들은 1년에 한 번 유월절에만 참가하도록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여자들과 어린아이들도 성전에 순례하는 것을 허용이 됩니다. 근데 12세가 중요했던 것은 이때 이제 유대인들의 그 관습에 의하면 율법의 아들이라는 그 성인식 같은 의식을 갖게 됩니다. 이 시기에 갖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 유대인들을 생각을 한다면 아마 이때쯤 이제 유대 남자아이들은 모세 오경들을 거의 외우는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도 이 시기에 모세 오경을 거의 암송하는 교육을 받았을 거고요. 그런 배경 속에서 이제 12세 예수님께서 6월절에 친척들과 아마 동료 있는 가까운 지인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 그 배경이 이제 오늘 성경 본문의 배경이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중에 이제 몇 가지 주석을 하자면 성경 본문에 12세 때 6월절에 성전에서 선생들 중에 있다는 그 본문 구절이 있는데 이게 그 학자들과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율법에 대해서 서로 질문하고 대답하고 토론하신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이제 그 지혜와 대답이라는 47절에 그 문구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율법 학자들이 예수님의 그 대답에 대해서 놀라운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 지혜와 대답은 옆에 풀어주면 이로운 대답, 통찰력 있는 대답이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학자들이 어린 12세의 소년이 율법에 대해서 탁월한 통찰력 있는 대답을 하는 것에 놀라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옆에 있는 특이하게도 예수님의 동생 중에서도 율법학자들을 놀라게 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탁월한 통찰력 있는 율법에 대한 해석과 대답을 통해서 율법학자들이 아무런 질문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적이 있죠. 그거하고 좀 연결이 됩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이라는 그 예수님이 마리아와 요셉을 향해서 했던 대답의 내용에 관한 한 문구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함께 동행한 줄 알고
나사렛으로 출발했다가 함께 잊지 않다는 것을 알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사흘 만에 돌아와서 성전에 있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이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이제 이 말씀을 하시죠.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느냐. 여기 재미있는 것은 이 내 아버지의 집이라는 요 문구를 원어로 하면 몇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요. 우리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내 아버지 집이라는 해석도 되고요. 또 다르게 해석하면 나의 아버지 사람들 가운데라는 의미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배와 강단에는 이 해석을 이제 실어 놓았습니다. 근데 나의 아버지 사람들 가운데는 다르게 표현하면 그 주위에 있던 율법학자를 가리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요 밑에 그 다음 부분들은 아마 그 예배와 강단을 주석을 쓰셨던 신현우 교수님의 아마 추측과 해석인데요. 그러니까 아마도 예수님은 유월절 기간 종종 성전에서 율법학자들과 토론하며 질문하며 하는 그런 바랐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사렛 해당에서 율법학자들과 율법에 대해서 질문하고 대답하는 그런 토론하는 것에 익숙하셨다라는 추측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치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사랑하고 총명하고 지혜로운 소년이었다라는 그런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그 율법의 그러니까 유대인 정통 교육에 따라 모세와 오경을 암송하셨었고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놀라운 율법 해석을 통해서 주위에 있는 율법 학자들을 놀라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성경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위에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아신 줄을 이라는 이 문구 이렇게 대답을 하셨는데 그런데 이제 내 아버지라는 이 표현은 예수님의 독특한 표현입니다. 보통 유대인들 역시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출애굽기 15장 2절이나 같은 곳에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납비문헌 등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고 표현하지만 나의 아버지, 내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것은 예수님 이게 유일합니다. 이런 이 표현을 통해서 볼 때 예수님은 벌써 12세 때 아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의식, 정체성에 대한 확고한 의식을 가지기 시작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좀 비유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 앞부분까지는 예수님 본인이 자의식,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식을 갖기보다는 예를 들면 마리아나 그러니까 천사의 계시를 받은 마리아나 별의 인도를 받은 동방 박사들이나 목자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태어나신 아긴 예수가 특별한 존재라는 인식을 하게 되었다면 우리 오늘 본문부터 비로소 처음으로 예수님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기 의식을 갖기 시작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에서 사건 이런 에피소드 뒤에 이제 끝부분에 가서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부모님을 따라서 가서 순종하며 이제 헌당하셨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신현우 교수님의 해석은 두 가지 상황을 대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탁월한 율법 해석이나 율법에 대한 이해력 을 생각한다면 아마 예루살렘 쪽에서 율법에 대해서 공부하며 거기서 자라는 것이 훨씬 더 어떻게 보면 그 뛰어난 일들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가난한 시골 나사렛의 목수였죠. 그 부모님을 따라서 이제 나사렛으로 내려가서 부모를 공경했다는 이야기를 언급합니다. 그 나사렛은 인구 한 500여 명의 작은 시골 마을이라는 것이 이제 알려져 있고요. 아마도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 예수를 이제 어린 예수를 곁에 두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에 예수님은 그 마음을 이해해서 나사렛으로 함께 가서 그곳에서 부모님을 섬기며 성장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요셉의 이제 직업이 이제 목수였으니까 아마 예수님 역시도 요셉의 그걸 따라서 육체 노동인 이제 목수 일을 하셨던 것으로 추측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예수님 목수로 알려져 있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신원희 교수님은 또 하나의 성육식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더 종교의 중심지이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에서 율법 배우며 뭔가 뛰어난 율법 학자들부터 율법을 배우면서 지내지 않고 오히려 저 시골 한적한 곳 가난한 나사렛에 가서 부모님을 섬기며 겸손하게 성장해 가셨다는 그 모습에서 또 하나의 성육식 사건이라고 해석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그런 과정에서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뛰어난 교육을 받지 않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사렛에서 성장하시면서도 지혜가 자랐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는 이 의미 속에는 전인격적인 성장을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학자들과 토론을 할 정도로 율법을 사랑하여 깊이 배웠으며 메시아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거룩한 도시에서 고귀하고 숭고한 종교적인 삶보다 부모를 따라 시골 마을에서 육체 노동을 하며 성장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육체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럽게 성장했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는 예수님의 그 성장, 전인격적인 성장, 온유함과 겸허함, 그리고 지혜로움, 사랑스러움 이런 부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설교할 것인지 설교 구성에 대한 제언이 나오는데요. 크게 두 가지를 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을 사랑하는 예수를 담기, 또 하나는 예수에게 부모에게 순종한 예수님을 담기. 예수님은 이제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모세의 오경을 암송하고 또 학자들과 토론하고 했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 역시 성경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때로는 전문가들에게 성경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암송한 구절에 대한 의미를 배워가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어린이들에게 성경 암송에 대한 장려고요. 또한 두 번째는 암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암송한 구절에 대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질문하고 토론하는 그런 체계가 필요하다. 그것을 위해서 이제 그런 질문이 던져졌을 때 답할 수 있는 교사의 교육이 필요하고 부모의 훈련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부모에게 순종한 예수 담기는 예수님 사실 아마 이 자신이 원하는 길을 포기하고 부모를 따라 나사렛으로 가셨다는 것은 이제 제가 보기에는 신영희 교수님의 해석인 것 같습니다. 저는 본인이 원하는 길 포기하셨다라고 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습이 바로 이제 타인을 배려하고 온유한
그 겸손한 모습이라고 이제 신현용 교수님이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들은 예수님을 가는 것이 중요하다면 우리들 역시 남을 배려하는 삶을 추구해야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 자녀 교육 내지 신앙 교육을 생각한다면 이제 공부에 대한 강조, 집에서 늘 이제 자녀들 보고 하는 말은 대부분 공부하라, 공부 열심히 하라 이야기지 남을 배려하고 그렇게 이제 이웃과 함께 더불어 관계를 맺어가는 인격적인 교육은 좀 약하지 않냐 되돌아보게 됩니다. 일단 제가 이제 발제를 했으니까 본문의 핵심 주제에 대해서 먼저 제가 제 입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예배와 강단에서 이야기하신 그 핵심 주제는 이제 크게 두 가지죠.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한 깊은 이해와 배움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그 부모에게 순종하며 사셨다는 그 두 가지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조금 다르게 이제 두 가지 내용을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자아의식 확립이라는 부분. 나는 그러니까 12세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스스로의 그 자의식을 갖기 시작한 그 부분 하나고요. 두 번째 부분은 예수님이 성장하셨다는 부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셨고 공생에 시작할 때까지 30년 그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 동안 예수님은 꾸준히 성장하셨다는 것. 말씀에 대한 이해도나 자의식에 대한 이해도나 그리고 지적인 면뿐만 아니라 인격적인 면 그리고 육체적으로 자랐다는 부분. 이 두 가지가 아마 중요한 주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 마지막 52절 말씀이 본문의 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역시 그 그로스 성장이 예수님의 성장을 말씀하고 있는 건데요. 우리 성도들의 성장, 또 우리의 인격적인 성장 이런 것도 예수님의 성장을 닮아가고 따라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이렇게 접목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아기가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52절 말씀하고 이렇게 견주어서 보면서 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 성장하는 그 모습이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내서 말하는데 지혜 또 뭐 육체적인 어떤 그 성장에 따른 키 그러니까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그런 성장을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셨다고 하는 요 마지막 그 부분이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모든 것이 전인격적인 성장을 이루게 되는데 이제 우리가 뭐 식물을 키우거나 아니면 뭐 애완동물을 키우거나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많이 그런 걸 느끼잖아요. 요즘은 뭐 사람 키우는 일이 거의 없으니까 애를 안 낳으니까 사람 키우면서 느껴야 될 거를 거의 못 느끼고 사니까 이제 뭐 동물을 키운다거나 뭐 이런 걸로 하면서 이제 그 성장하는 걸 느끼기도 하고 그걸 보면서 좋아하기도 하고 하는데 예수님이 이제 12살까지 지금 성장을 하셨고 앞으로 이제 11년이 더 지나게 되면은 더 성장하게 되면은 이제 공적인 생애로 들어가시게 되는데 그런 준비 과정 이렇게 갖추어져 가는 그런 모습들
이런 것을 보면서 이제 우리 큰아들이 올해 이제 30살이 됐습니다. 해가 바뀌어서 30살인데 예수님은 30살 때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저도 30살 때 결혼을 했고 이 30살이 예수님 공생애 그 나이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의 나이를 비교해 보면서 우리가 30살이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이었나 예수님처럼 그런 진짜 하나님의 그 어떤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완숙한 그런 시기였나. 또 지금의 내 나이 이제 저도 이제 뭐 좀 빠른 1월생이 돼갖고 어쨌거나 59세 됐는데요. 뭐 59세 내년이면 또 60 됐다고 이제 또 이렇게 될 텐데 이제 그런 나이들이 정말 예수님의 이 12살 때의 이런 나이에 비해서 우리는 얼마나 지혜가 자랐고 얼마나 육체적으로 성숙했고 또 완숙했고 또 영적으로 또 우리 교인들에게 얼마나 사랑을 받아가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사랑받고 또 인정받는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네요. 예. 저는 그 성장과 관련해서 연계되기도 할 것 같은데요. 좀 균형에 대해 좀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모습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뭐 물론이지만 또 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의 이 성육신앙 자체가 우리가 사는 세상에 오신 건데 예수님이나 혹은 우리 신앙이라는 걸 생각할 때 자꾸 한쪽 방향으로 많이 생각하고 성도들도 은연중에 그렇게 배워서 우리 이신득이 이신칭이라고 하는 메시지 자체는 그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 주로 하나님과의 관계 쪽에는 치중을 많이 하지만 뭐 이 교수님이 예를 든 것처럼 예수님이 육체적인 노동이라고 하는 이 삶의 현장에서 부모와의 관계들을 만들어가고 또 이웃과의 관계들을 만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중요시하셨다는 점에 대해서는 좀 소홀히 하는 면이 좀 많지 않았나. 그래서 사실 한국교회 신앙이 가장 많이 지적받는 대목 중에 하나가 그거고 또 코로나 시대에 또 민폐가 되는 일들이 몇 차례 있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관계성에 대한 균형을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성장의 모델로 좀 이렇게 집중해서 이 말씀을 보는 건 어떤가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저는 아까 최 교수님이 가족 간의 사랑과 순종을 얘기해 주셨잖아요. 예. 이 본문을 계속 보면서 그 생각했었거든요. 그러니까 48절에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그러니까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이 근심이란 단어가 그 굉장히 강렬한 단어라고 주석에 쓰여져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 부모님이 예수님의 사랑이 굉장히 깊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서 부모님의 사랑, 깊은 사랑과 예수님이 어떤 주석에서는 또 12세부터 사역을 시작해서 30세까지 18년 동안은 가족과 함께 이런 사역이라고 그러게 해놓은 주석도 하나가 있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가족 간의 사랑과 그 예수님의 기다림을 통해서 예수님이 성장한 게 아닌가. 지금 그러게 지금 해석하는 건 어떤가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거든요. 저는. 방금 말씀하신 이상무 목사님 그 이야기를 좀 더 뒤에 배경을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자의식이고 그 자의식이라면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의식이 부모한테는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에게는 아직까지는 이해가 되지 않는 모습이죠. 그러다 보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자기들이 부모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께는
두 양쪽의 부모가 있는 거니까 이 땅에서 요셉과 마리아의 어머니, 아버지가 있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12세 때 이제 성전에 가서 그 관계가 이제 확고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요셉과 마리아는 그걸 알지 못하니까 왜 내가 열심히 찾았는데 우리에게 왜 이렇게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했다라고 이야기했고 거기에 반해서 예수님은 그러니까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있지 않으면 당연히 하나님의 아버지의 전인 성전에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는 성전에 있기 당연하다고 생각하시고 왜 찾았느냐 그러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왜 모르셨느냐 그러니까 두 부모 사이에 예수님의 그 자의식이 이제 하나의 발로였죠. 그 관계를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요셉과 마리아는 아직까지 이해를 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그 부모가 그거 하신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예수님의 그 관계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니까 그러니까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라는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계신 게 아니고 요셉과 마리아의 부모를 따라서 나사렛으로 가신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뒤에 이제 배경을 이해하신다면 예수님의 이 나사렛으로 가셨다는 이 일이 굉장히 새롭게 의미가 다가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자의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땅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를 순종하고 따랐다는 것. 저는 그런 쪽에 조금 이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그 당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자체를 이해를 못했을 겁니다. 그런 의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 율법책에는 그러니까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는 개념이 나온다고 이렇게 설명하시거든요. 근데 나의 아버지, 내 아버지라고 얘기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표현일 테지 그게 아버지라고 부르는 호칭적인 측면에서 그 관계적인 측면에서 아버지와 아들 그런 개념을 일반 유대인들이 가졌다는 게 신약 이후에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부르시고 나서부터 아빠 아버지 이후부터 그렇게 부르게 된 거라고 저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아버지 집에 그게 또 아버지의 집이라는 표현이 아버지의 집이기도 하고 아버지의 사람들과라는 뜻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또는 아버지의 일과 그러니까 사람, 일, 집 이 세 가지를 혼용할 수 있다고 제가 보았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떠나서 아버지라는 개념 자체가 그 요셉과 마리아가 이해는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절대적으로. 제가 볼 땐 그랬어요. 저는 그 말씀하신 의도를 이해하고 충분히 공감이 가거든요. 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내 아버지라는 그 개념하고 출애굽기 15장 2절이나 납비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른 개념상에는 확고한 많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 우리 아버지라고 했을 때 우리의 보호자나 인도자 뭐 이런 개념이 가깝다면 그야말로 예수님 말했던 내 아버지라는 개념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인격적인 바로 이 직접적인 관계 속에 있는 그 아버지라는 개념이 더 강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김성기 목사님 말씀하셨던 그 의미가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아마 가셨을 때 12살이면 이제 성인식을 하러 가는 시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13살부터 이제 율법을 완전히 이해하고 또 율법대로 이제 성인으로서 사는데 12살 때쯤 올라가셨으니까 그때 내려오시는 길에는 성인이 되어서 성인식을 마치고 내려오셨을 때일 거라고요. 그러니까 오바도 하지 않으셨을까 성인식하고 제가 이제 농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잊어버렸다고 이제 표현을 하잖아요, 부모들이.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보면 이게 친족 단위로 움직여서 갔다는 걸 다들 이해하실 테니까 사실 잃어버렸다기보다는 그냥 놓친 거죠. 얘가 위에 있을래나 앞에 있을래나 무리 중에. 그러니까 주로 이제 갈 때 보니까 어른들이 앞뒤에 서고 성인 남자들이 그다음에 여자아이들은 가운데 넣어서 이렇게 이동을 하니까 갈 때는 아마 예수님이 가운데 아이들과 섞여서 갔을 거예요. 그리고 올 때는 성인이 됐으니까 아이들과 어른들을 여자들을 보호하는 위치에서 앞이든 뒤든 그러니까 그걸 모르고 그냥 내려왔을 때니까 다들 그걸 인식을 못했을 거고 예수님 그리고 일단은 다음 주가 이제 저희 그 교단에서는 예수 수세주일로 그렇게 지키거든요. 근데 사실 이 본문은 저희들이 성장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다루기는 좋지만 전인적인 성장 보통은 이제 5월에 많이 다루는 주제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제가 이제 선교사 생활하다가 들어와서 잘 상황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 본문을 다루기가 조금 쉽지는 않다는 생각도 저는 공부하면서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편하게 얘기하라고 하셔서 일단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일단은 그래서 다음 주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1월 둘째 주일인데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접근할까를 좀 고민을 좀 심각하게 하시면 어떨까. 사실 이 본문을 다룬다면 좀 그런 생각도 좀 해봤어요. 이제 제가 너무 심각한 말씀을 드렸나요? 조금 얘기를 하죠. 네. 일단 교회력에 대한 우리 설교자들, 목회자들이 교회력에 대한 것을 좀 깊이 생각하면서 본문과 연결을 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인데요. 이번 성탄절 후 그 계절을 새해와 빛의 계절 주현절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만들었는데요. 새해와 빛의 계절 주현절. 물론 교회력으로는 벌써 새해가 지난 11월 29일 날 대림절 첫째 주일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교회력이고 태양력으로는 이제 지금 금년이 새해가 시작됐죠. 그래서 교회력 새해와 빛의 계절 주현절, 새해가 시작됐다. 새로운 옷을 입고 새해를 맞이한다. 소무영신으로. 이런 의미에서 나는 오는 주일을 지난 첫째 주일 3일, 어제죠. 어제 주일하고 결부시켜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새해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 코로나19라는 그 암울한 이 터널을 지금 지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그 터널을 계속하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희망을 갖게 되는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게 된다는 그 메시지와 더불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자라는 그런 강한 메시지를 그 주문을 던지면서 이 본문이 성장이잖아요. 성장. 그러면 신 교수님이 예수님 닮기 또 전인적으로 성장하는 2021년 이렇게 했는데도 난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러면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정말 이 한 해 좀 제대로 좀 성장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성장.
저는 그 한국교회 성장에 대해서 굉장히 이때까지 부정적으로 봤어요. 그걸 그 성장이라고 보다는 그거는 비대, 자람, 건강한 자람, 아주 아름다운 그런 자람이나 성장이라기보다는 정말 흉측하게 그지없는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렇고 세상 사람들 보기에 흉측하게 그지없는 참 볼품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추락시켜버린 교회의 모습으로 비대하지 않았느냐. 그 비대가 지금 완전히 무너지고 있잖아요. 이 코로나19라는 걸로 인해서 얼마나 왕창 무너지는 그런 느낌을 가지면서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제 바닥에 떨어진 우리 이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새롭게 지금 시작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예수님처럼 닮아서 건강하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또 사람들 보기에 아름답게 그렇게 성장을 해나가는 우리 그리스도인 공동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이잖아요. 성도들이니까 우리 성도들이 제대로 성장해야 자라야 세상의 빛으로 나타날 텐데, 금년 한 해를 출발하는 이 한 해를 우리 교회가 어떻게 정말 제대로 근본적으로 건강하게 아름답게 성장을 해야 하겠는가 하는 이 문제를 붙들고 좀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할 얘기 좀 있습니다만 여기서 이따 끝내고, 저는 이 교회력과 관계해서 이 새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바람직한 성장, 아름다운 성장, 건강한 성장, 즉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어떻게 이 세상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대로 성장을 해나갈 수 있어야 되겠는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근본으로 돌아가는 아주 폰테스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이 한 해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본문을 좀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 성장에 초점을 좀 맞추려면 앞에 그 예수님에 관한 그 일종의 해프닝, 그 성전 사건이나 예수님이 자의식을 어떻게 가졌는지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두 가지로 분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본문 말씀을 아까 52절에 중점을 두고 앞에 있는 것들을 좀 과감하게 생략하시고 하시면은 더 설교하시는데 좋지 않을까, 이제 제 생각은 그런데 목사님들 생각이 어떠신지. 네, 제 입장에서도 실제 이제 설교를 한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하는 게 나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설교 본문이 길 때는 그걸 다 읽었거든요. 근데 이제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예배가 바뀌면서 영상에 대한 몰입도가 굉장히 약해지고, 그래서 영상보다는 비주얼보다는 오디오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이제 최근에 하게 됐어요. 그래서 본문 읽는 것을 굉장히 짧게 하고, 그리고 설교는 더 압축적으로 해야 하면서 그러면서 이 독자들 또는 청자들, 그러니까 뭐 회중이죠. 회중을 우리가 볼 수 없으니까 그들이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지조차도 우리는 확인이 안 되거든요. 물론 뭐 조회수로 뭐 한다고 하지만 그것도 정확하지는 않고요. 또 그 조회수라는 게 한번 클릭해놓고 뭐 예배 안 드리고 뭐 딴짓하고 또 뭐 이것저것 산만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인데, 온라인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본문도 가장 핵심적인 거를 읽어주고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설교도 역시 조금 더 압축해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교회는 사실 1시간을 이렇게 실시간으로 스트리밍 하지 못하거든요. 그럼 미리 찍어가지고 카톡에 이제 유튜브를 올려주면 그걸 이제 성도들이 클릭해서 보는데, 좀 그래요. 제가 거꾸로 생각해보면
얼마나 이게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폭을 내가 주고 있는가. 그러니까 실제로 제 입장에서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이렇게 뭐 좋은 영상의 질을 뭐 카메라를 통해서 만들어서 주는 것도 아니고 대면 예배 그대로를 그냥 찍어서 올리니까 성도들 입장에서는 그냥 구경만 하는 구경꾼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 주 한 주 조금씩 이번 주에는 이제 뭐 비싸지 않은 카메라라도 하나 사고 또 우리 도움을 좀 받아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요. 금방 말씀드린 대로 전체 맥락은 저희가 신학적으로도 이해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뭐 렉셔너리라는 측면 또 이제 절기와 관계성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이 본문을 실제로 그 책에 그 설교하신 분은 딱 4가지로 정리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아까 핵심 주제로 성장 또는 뭐 균형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 4가지 측면에 대해서는 오래전에 들은 적이 있어요. 일반 리더십 강의에서 이 성경 본문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리더십의 4L 4가지 영어의 L자로 시작하면서 live 몸의 건강, 육체적인 건강, 두 번째 이제 지적인 성장과 관련해서 learn 배움에 대한 것, 그게 마음의 건강이죠. 또 3번째 인간관계, love 사랑하는 인간관계, 그리고 4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나의 생애가 무엇을 남길 것인가에 대한 초점으로서의 live. 뭐 우리가 이제 인생을 떠났을 때 이제 이 인생에 이제 남겨지는 열매와 관련해서 일반 리더십 기초 강의에서 이거를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좀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리더십 강의였는데 기초 강의였지만 성경을 그대로 끄집어 와가지고 적용했다는 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신선한 충격이었고 도전이었습니다. 물론 한 20년 전 이야기인데요. 프랭클린 코비와 관련해서 그런 강의를 제가 들은 게 이제 기억이 나는데 이 4가지 초점이 오늘 책에도 그대로 설교가 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걸 건강에 초점을 맞춰야 될지 아니면 자라는 세대의 성장과 관련해야 될지 아니면 이 4가지가 사실 WHO에서 말하는 건강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균형이라는 측면에서 균형이 깨지면 병들고 이 4가지가 뭔가 융화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니까 거기에 이제 초점을 맞출 수도 있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본문에 대해서 너무 좀 식상하다는 생각도 했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신선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또 김종열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교회론에도 적용할 수 있거든요. 이 4가지 사항을 우리 교회가 지금 양적인 면에서 또는 지적인 면에서 또는 관계 면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의 역사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그러니까 그 관점이 단순히 한 개인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유아기 또는 성장기에서의 초점을 조금 더 넘어서서 지금 현실, 우리가 설교를 하다 보면 코로나를 얘기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저는 가능하면 안 하려고 하는데 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그러면 이 4가지를 어떻게 적용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신선한 그 문제 제기와 신선한 적용이 깊이 있는 적용이 오히려 더 필요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우리 김성기 선교사님 반갑게 생각하고 또 여러 가지 그냥 쭉쭉 따라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 내가 동의할 수 없다. 이건 사실 굉장한 용기와 또 어떤 대담함이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거기에 다 맞춰서 하면 뭐 그대로 읽으면 되는데 우리가 그 문제 제기하는 그 틈이 결국 우리 설교에 굉장한 통찰을 줄 때가 많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김성기 목사님 환영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거에 또 동의를 합니다. 예, 저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그 루터 성경을 소개했잖아요. 예, 루터 성경. 예, 루터 성경 요 본문의 그 주석을 보면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49절 말씀인데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한다라는 그 부분을 이렇게 그 주석을 하고 있어요. 설명하고 있어요. 49절에서 처음으로 해야 한다. 예, 그 독일말은 다스 무스인데요. 미션. 죄송합니다. 예, 미션이라는 그 조동사, 그 must 해야 한다라는 이건 필연성이라는 거죠. 예, 필연성을 규정하고 해야 한다는 필연성이 울려 나오는데 이는 예수의 그 다음 생애를 규정하고 결국 예수를 십자가로 이끄는 것이 된다라고 하면서 그 관주를 붙였습니다. 4장 43절, 9장 22절, 13장 33절, 17장 25절, 22장 37절, 그 다음 24장 7절, 26절, 44절. 그러니까 벌써 처음부터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한다라는 이 필연성이 결국은 그의 생애 전체를 이끌어가는 주제음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4장 43절을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한다라는 어떤 그런 말씀. 그리고 또 이제 다시 묻습니다. 그 다음에 4장 13장 33절에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 갈 길에 가야 한다. 하는 벌써 그것도 다시 묻습니다. 예, 해야 한다. 그 다음에 13장 33절에 아니요, 17장 25절에 내가 먼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게 된다. 버림받아야 한다. 고난과 벌써 이제 그 고난 예고를 말하는 거죠. 버림받게 된다. 그 당시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게 된다라는 얘기고.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 이제 그 24장 7절 그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라는 그것도 이제 뭐 해야 된다라는 필연성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 26절에 그리스도께서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돌아가야 한다. 고난 후에 부활해서 또 하나님의 그 보좌에 앉으면서 영광을 받는다는 그 얘기. 마지막에 이제 그 44절인데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서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루게 되었다라는. 그래서 벌써 예수님이 그 12살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성인식을 마치고 그 집에 하나님의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 그 당연 필연성을 그의 생애 전체를 이끌어가는 그런 것을 벌써 처음부터 말해주고 있다는 그런 얘기인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그들 가운데 있어야 될 줄을 왜 몰랐냐 하는 얘기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구인데요. 우리 독일어 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밑에라고 되어 있지만은 영어로는 middle로 되어 있지만은 그것이 한가운데 한복판에 그들 한복판에서 그의 질문하고 대답하는 것이 놀라웠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들 한가운데 그들 한복판이라는 얘기는 A와 B 선상의 미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중용을 말합니다. 골든민, 최고의 가치, 빛나는 가치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벌써 12살 때에 그 제자들과 율법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놀라움을 주는 그런 아주 탁월한 어떤 그런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있었다는 그런 의미에서 한복판에
예수님이 그 말씀 가운데 있었다는 거.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제대로 성장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성장하려면은 말씀을 깊이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건강하게 성장을 하고, 그래야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는 그런 어떤 개인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되지 않겠나. 이제 그런 교회로 다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되는 절대절명의 위기에 지금 빠져 있거든. 위기란 말은 여러분들 아는데 크리스천에게는 심판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이 심판을 어떻게, 이 심판 앞에서 우리가 어찌할 거라는 회개가 없으면 도무지 이 어두움과 난관을 극복해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정말 예수를 제대로 우리가 믿고 예수 그리스도 제대로 닮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가 우리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우리 목회자들 어떻게 이 시대를 극복하고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좀 강한 메시지를 전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네, 저도 목사님 말씀 듣고 지금 교수님 말씀 듣고 이제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지혜가 그 잠언의 말씀처럼 지식의 근본, 하나님 경외하는 것, 하나님 집에 머무는 것이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지혜대로 그 올해의 출발을 하나님의 집에 머무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해석을 다양하게 할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 아버지의 집이라는 것을, 그 아버지의 일, 예수님이 가지셨던 사람들 가운데.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사람들 가운데라는 것인데, 아버지의 사람들 가운데라는 것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아버지의 사람들이라는 게, 같이 함께 믿음을 살아가는 공동체일 수도 있겠고, 또, 그 당시에 성전에 있었던 바리새인들, 뭐 이런 사람들, 가운데라는 말로도 이해를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교회가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지만 사실 서 있는 곳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할지, 또 건강하게 살아야 할지, 그 설교 내용 중에 있는 그 전인적인 성장, 이것을 위해서 교회가 어떻게, 또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다루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가졌습니다. 이번 주 만약에 이 본문으로 설교하게 되면 교수님 하신 말씀을 좀 잘 새겨서 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입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또 포인트가 여기 있습니다. 그 성전에 머물지 않고 부모를 따라서 나사렛으로 왔잖아요. 네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또 포인트가 돼요. 예수의 생애 전체가요, 예루살렘의 선교 본거지가 아닙니다. 갈릴리, 예. 가버나움. 요 구조로 생각하면요, 이 독일말에서 죄송합니다만은 밑에가 아닌, 중간이 아닌 란트, 변두리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생애 전체가 변두리에서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그 변두리 가버나움, 납달리, 어두움이 짙갈린 곳, 소외자들이 있는 곳, 병든자들이 있는 곳, 가난한 자들이 있는 곳,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천한 백성들이 사는 그곳에 빛으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전체를 획을 끊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교회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냐? 서울이 아니고 예루살렘이 아니고 바로 우리 김성희 목사가 목회하는 상가리 교회 이쪽으로 그렇게 작은 교회, 마을 교회에서 우리 목회자들이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혼신을 다해서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사는, 함께,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애환과 함께 더불어 사는 그런 교회 공동체로 새롭게 거듭나는 그런 어떤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저는 요즘 주위에 우리 목회자들이 뭐 교회 예배가
못 드리고 대면 예배를 못 드리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이 일이 이 정부가 무슨 뭐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교회를 탄압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고의적으로 한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할 때 정말 불편해요. 불편하긴데 사실은요. 이거 하나님의 심판으로 봐야 돼요. 이 위기.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 왜 이 교회 문을 닫았느냐. 왜 우리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했느냐 하는 이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너희들 드린 예배 내가 이제 더 받기 싫다. 그 이사야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제는 뭐 송아지 잡고 하는 그 예배 이제 내가 이제는 질렸다. 그만둬라. 뭐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이 코로나가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한국교회를 심판하신다고 여러분들 생각하고 이 심판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어찌할 거라고 하는 위의식을 가지고 새롭게 출발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새해 백두에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이 설교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감히하게 됩니다. 예. 중심과 주변성, 결국 한 가운데 계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의 이제 완성인데, 또 오늘 본문은 또 지혜에 초점을 맞추면, 또 우리가 보통 이제 그 듀얼리즘이라는 축소주의에 빠질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좀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통찰력을 제공해주는 말씀이기도 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그 중심성과 주변성, 이것은 한 개인에게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보통 영혼 구원의 구세주 그쪽에만 많이 초점을 맞추는데, 조금 더 확장을 이제 하면 이제 교회의 머리, 거기까지도 가는데 실제로는 세상의 왕, 이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이 의식이 사실은 굉장히 약하잖아요. 왜냐하면 교회 중심적인 신앙생활 우리가 해왔고 한국 교회의 가장 큰 장점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그것이 가지는 약점, 세상과의 관계성, 또 주변성으로의 확장성, 뭐 이런 것들이 결국 사도행전에 30년 정도 쓰임받았던 우리 보통 초대교회라고 하는 예루살렘 교회의 그 몰입성은 있었으나 이제 그 세상으로의 확장성은 약했기 때문에 또 핍박이 있었고 또 그 중심성이 안디옥 교회로 이제 이동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보아왔는데 한국교회도 그런 과정에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중심이 어디 있는가? 그 지난주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데오빌로 가카와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왜 이제 자꾸 가난한 자들에게 재물을 줘야 된다는 식으로 왜 얘기했는가에 대한 그 부분도 결국 우리의 중심성, 인간의 그 욕구, 인간 스스로가 그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그 바벨탑을 빨리 깨뜨리고 하나님 나라 중심성으로 이전하고 전환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이제 계속 해보게 됩니다. 예, 우리 예배 강단 제가 그 1987년도에 초창기 우리 초급파적으로 편집위원들이 모여서 1988년 창안호가 나와서 지금까지 나오는데요. 이때까지는 처음에는 제가 독일 교회력으로 했고 2003년부터는 영어권의 The Revised Common Lectionary라고 거기에 의해서 했고 2012년부터는 우리 총회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예, 성서신학자들과 실전신학자들이 함께해서 만들어서 지금까지 지난해까지 했었는데 금년만 특별히
렉셔너리를 달리했습니다. 예수의 교훈과 하나님 나라, 예수님 비유를 중심해서 이렇게 신약 중심으로 했는데 아마 내년부터는 좀 달라질 겁니다. 원상대로 돌아가는데 여기 이제 금년에 이 강조점이 뭔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우리 하나님 나라 많이 얘기하는데 도대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이냐는 문제가 한국교회 많이 약하잖아요. 그래서 이 독일 그 루터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는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독일어를 다시 독일어 제대로 못하는 자꾸 독일어에서 죄송합니다만 양해하시고요. 헤어샤프트, 케닉스 헤어샤프트 고테스가 하나님 나라. 킹덤 오브 갓, 영어로 킹덤 오브 갓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런데 루터는 더 구체적으로 케닉스 헤어샤프트 고테스, 하나님이 임금으로 통치하시는 그 나라, 하나님이 주인으로 주권 행사를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한다면은 오늘 한국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많이 얘기하지만은 우리 목회자들이 하나님이 되어 있어요. 그걸 제왕적인 목회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대접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주인이 돼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나라로서의 교회가 앞으로 우리가 치고 나가야 할 목회적인 방향이 아닌가. 그렇게 할 때, 그럼 하나님 나라 구체적인 게 뭐냐? 의와 평화, 그렇지 않습니까? 희락, 기쁨. 하나님의 구체성이 의와 옳음과 하나님의 정의, 인간의 그 의, 그 다음에 평화, 정말 평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 그 다음에 정말 기쁨.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교회가 이 시대를 향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선포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삶으로 사느냐 하는 얘기. 사는 문제는 영적 예배. 로마서 12장 1절에 삶으로 드린 예배. 그게 예배잖아요. 그게 삶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과 삶이 어떻게 우리가 구체화시킬 것인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그런 의미에서 이 새해를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 주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우리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존재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이 새해를 좀 더 아주 힘차게 좀 아주 출발해 나가는. 그리고 아까 우리 목사님, 김 목사님 얘기한 대로 이 데오빌로 가진 자잖아요. 그리고 누가복음은 데오빌로에게도 이 대상이 되지만은 이 특히 가난한 자 세워진 약자들에게 관심을 갖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가진 자들에게는 도전하는 겁니다. 도전,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거 모두 내놔라. 내놓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라는 어떤 그런 의미에서 이 본문을 우리가 지난주에 본문도 그렇게 봐야 할 것이고 앞으로 계속되는 것이 우리 사회적 약자,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더욱더 양극화되고 불공정 사회가 되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존재해야 할 것인가, 교회가 그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정말 고민하면서 우리 목회자들부터 좀 비우고 내놓는 그런 삶을 결단해야 될 시기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네요. 우리 너무 많이 가졌어요. 목회자는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좀 내놓는 그런 어떤 우리로부터 좀 해야 하는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그런 본을 보여야만 참 추락된 한국교의 위신이 좀 새롭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른 이야기 없으시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월요일 아침 저희들 이곳에 모이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며 이 말씀을 더 바르게 올바르게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비록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께서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저희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또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고민하며 깊이 생각할 때마다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목회하는 우리 목사님들 목회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와 위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아멘. 예. 감사합니다.